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제자를 선택하는 그 사건 이전에 그 모습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모습들은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고 또한 당시의 상황을 요약하는 그 부분이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하신 내용과 또는 방향을 따라서 마가복음을 바라보는 그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장소를 따라 복음서를 나누어 보는 거지요. 특별히 이 장소에 따라서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되냐 하면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0장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적고 있고요. 11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적고 있는 부분이 11장 이후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부분이 갈릴리 사역이지요.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에 또 안에 보면 예수님의 1차, 2차, 3차 사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이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3장까지 내용을 첫 단계로 볼 수 있는데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 1장에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전까지를 한 1단계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사도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사역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으로부터 6장에 등장하는데 세 번째 사역이 시작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의 1차 사역과 2차 사역을 연결해주는 중간에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1차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 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고요. 때로는 제2차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서론 부분의 역할하는 것이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보았잖아요. 이것을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1차 사역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주로 말씀입니다. 가르침 가운데 주님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르침 사역과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지요. 이것 또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냐 하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지요. 또 나아가서 구약에 말씀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 바로 1차 사역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따라서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다른 쪽에서는 거부방을 보이면서 예수님과 반대로 나가는 사람들, 두 부류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반감을 갖고 있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른다 라고 하지요. 여러분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의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1차 사역의 맨 마지막 사건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과 대립하는 그 세력이 극에 달아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물러가시는 장면이 오늘 7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지나가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예수를 만지려고 우왕좌왕하고 밀치고 당기고 수사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질서하게 달려드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11절과 12절에 보면 갑작스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요? 귀신이요. 그런데 12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입 다물라 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12절에 등장을 하잖아요. 왜 말을 못하게 했을까라는 거죠. 1차 자각 가운데 우리 주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메시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계신데, 귀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 입을 막게 하셨을까라는 거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병을 고치고 있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을 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에서 정말 산골짜기에 사셨던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을 보기 위해서 서울로 옵니다. 처음 서울 오신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도 올라오시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시골에서 한번 올라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습 보면 정말 서울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오셔서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근데 자판기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자판기 앞에 갔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동전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손에 주섬주섬 넣어서 동전을 넣습니다. 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넣었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요. 왜요? 버튼을 눌러야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판기를 향해서, 보이소? 지가 얘 목이 마른데 콜라 좀 주이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응이 없죠, 당연히. 이분이 가만히 기다리다가 또 한 두세 번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콜라 안 되면 사다 달라고 한번 해보이소.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해프닝이긴 하지만 이 자판기를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넣는데도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지요. 어쩌면 이때 이 당시에 이 시대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그 육신의 연약함, 또한 그 영적인 그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단지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그 분으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물론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것도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무엇을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주님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그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다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드러내는 책이 이 마가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진정한 신앙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주님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간혹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간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간증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게 다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그 앞 벽에 금 글씨로 몇 글자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읽고 가는데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 다가 빠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니까 이상하게 다자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진짜 주님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은 13절부터 갈릴리의 2차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두 번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누구를 부르기 시작합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심으로 2차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대요. 이분이 바이올린을 켜는데 연주를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데 이 괴짜가 바이올린을 갑자기 집어 던지더니 바이올린을 발로 깨기 시작을 합니다. 부셔버리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관객들이 쇼크를 받기 시작합니다. 충격받아갖고 그것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이 연주자가 뒤로 가더니 바이올린을 하나 딱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금 이 연주자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단지 20파운드짜리 싸구려 바이올린입니다. 자, 이제 이 바이올린이 진짜 유명한 그 가치가 있는 최고의 바이올린입니다. 이것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똑같이 해요. 연주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또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관객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20파운드짜리하고 최고의 바이올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웅성거리기 시작을 해요. 이 괴짜가 왜 이런 일을 했냐 하면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 거지요. 위대한 음악가가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지 위대한 악기가 반드시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붙잡습니다. 왜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12명의 사람들을 고르시고 자기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2차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120명, 300명, 아니요 5,000명을 데리고도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단지 12명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12명일까라는 거지요. 그 많은 숫자 가운데 왜 12명일까? 왜냐하면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10이라는 숫자는 구약에 보면 12지파를 의미하지요. 또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국 문이 모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2개입니다. 12개. 그 문마다 12개의 보석 기초석이 있고 각 보석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12명의 사도, 12명의 제자, 그것은 과거 12명의 사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저 천국에 있는 그 12문과 12사도와 지파의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몇 명일까요? 근데 몇 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굴 부르고 계실까요?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계속해서 완전 숫자인 12명의 제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부르실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를 왜 부르실까요?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라는 거지요. 그 첫 번째는요,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 부르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부르세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원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원해서 불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능력이,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12명을 제가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 낱낱이 분해하고 12명의 사도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말씀드리기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12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너무 평범해요. 너무 평범하지다 못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세리가 있어요. 세리가.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어요? 예수를 판 사람도 있다라니까요. 평범합니다. 극히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주님은 평범한 사람들도 주님께 붙들림 받으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소망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출나지 않은 저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자, 어떤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자, 우리가 약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약점이 있지요. 누구나 자신이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면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약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다루심을 기꺼이 받겠다라는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 약점은 문제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이미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12 제자를 선택한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지요. 내가 가진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할 만한, 주님께 붙잡힐 만한 준비만 되어 있으면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이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20파운드짜리 그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킬 때에 그 손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최고의 바이올린과 똑같은 음색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0파운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격이 20파운드예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최고의 바이올린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짜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거 읽을 땐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자기야,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싶은 거지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싶은 거는 교제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닙니다. 병 낫기 위해서 몰려오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찾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자기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만나고 싶은 거지요.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자기야 오늘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돼?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나하고 밥 같이 먹을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그 교제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같이 허물 많고 약점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왜 부르실까요? 왜 함께 있게 하고 싶을까요?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를 훈련하고 싶어 한다는 그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깨달을 수 있고 전달받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지요.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12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방법 알려드릴까요? 하루에 말씀 4장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30분 기도하시면 돼요. 왜요?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제자인데요? 병든 제자일 수밖에 없지요. 주의 말씀에 갈급해요. 근데 갈급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병든 제자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무릎 꿇고 싶지도 않아요. 목마름도 없습니까? 어쩌면 그분은 병든 성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체의 교훈, 그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 감각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속칭 이 말씀과 기도를 설명할 때 수레의 2바퀴로 비유를 해요. 자, 바퀴가 2개가 있어야지 앞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 말씀의 바퀴는 큰데 오른쪽에 있는 기도의 바퀴는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뱅뱅뱅 돕니다. 제자리를. 우리가 광야를 왜 도는지 아시겠죠? 뱅뱅뱅 돌아요. 자, 이 바퀴의 크기가 살짝만 다르면요, 좀 멀리 돌아요. 그런데 바퀴 크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 자리 뱅뱅뱅 도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말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주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때 거침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기도와 말씀의 균형 감각을 이루는 것과 맞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보셔야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없으면 주로 기복적인 것을 많이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없으면 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주의 뜻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기준을 나한테 안 되고 남편에게 돼요. 그러면서 당신은 왜 이래?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입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2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제자다운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훈련된 우리들을 또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마지막 3번째 이유는 그 14절 끝에 나오지요. 뭐 하러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주님과 교제 좋습니다. 교제하는 가운데 훈련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교제하고 훈련받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결국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나눠드렸던 이 교회 생활 카드에 보면 여러분들 말씀 읽은 거 표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표시하게 돼 있고요. 새벽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하면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도 생활에서 전도 대상자 이름 적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몇 명 적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명. 욕심 많아서 2명, 3명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1명 이상만 적으시면 돼요. 왜요? 오늘 우리가 이번 한 1년 동안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기 원한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12 사도를 부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전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15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주십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전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환경도 권능도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전도라는 거지요.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의 말씀이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요, 예수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변화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좋은 거 먹으면 뭐예요? 좋아. 그죠? 네, 좋은 거 보고 오면 좋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어때요? 좋아.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 라고 얘기하셔야지요. 우리가 예수를 먼저 만나서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나고 목사를 만나요. 그러니까 목사가 죄지면 예수님 못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떠나버리지요.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목사가 죄를 져도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요? 목사 때문에 교회 나온 거 아니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분이요, 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전폭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저도 잘 못해요. 이거는 너무 암송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설교도 이 6장 7장 되는 것도 못 외우는데 그거 막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됩니다. 이거를 통으로 다 외우면 45분을 보지 않고 외워야 돼요. 근데 한 집사님이 이 전폭 훈련을 받고요, 전도하려고 집에서 이제 연습을 했대요. 거울 앞에 딱 쓰고 아무것도 안 보고 딱 쓴 자리에서 45분 동안 거울 대고 계속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있었냐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놈이 옆에서 장난감하고 놀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한 30분 거의 다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울고 있더래요. 잘 놀고 있다가 그래서 얘 너 왜 울어? 어디 다쳤어? 그랬더니 얘가 아니에요. 그래. 너 왜 우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니 너무나 감격이 돼서 운대요. 얘 영재 아닙니까? 영재? 예? 야, 영적인 영재예요, 얘가.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울음과 함께 같이 얼싸안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이 말씀이 내 아들에게도 필요했구나. 근데 내 아들에게 이 말씀을 못 전해줬구나. 그래서 그분이 힘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구나. 나는 그냥 그 말씀을 전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해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교회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무릎 꿇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읽었습니까? 얼마나 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요. 왜요? 나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지요. 한국교회가 민족을 치유하고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갖출 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가 먼저 주 앞에 무릎 꿇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주의 복음 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16절부터 나오는 그 3절, 4절, 16절부터 19절까지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 그곳은 곧 누구의 이름이 적혀져 있을 자리입니까? 바로 우리가 적혀져 있어야 될 그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12명의 제자의 자리, 그 이름이 적혀져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손으로 쓰시고 우리를 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 붙잡히기만 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지요. 그분과 교제해야 되지요.
그분을 만나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 그 사이에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이제 앞으로 그 이름과 함께 4장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한 곳 한 곳, 한 사건 한 사건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